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제 손에 5권의 책이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이렇게 색깔이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위임식 때 말씀을 전해 주셨던 홍인식 목사님이 올해 이제 9월에 스페인으로 신학대학교 교수로 또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잠깐 내려오셨었어요. 근데 만났는데 교우분들한테 이 책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이 책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 마르타 아르디떼 아리오나 까바사라는 사람이 글 쓰고 그림을 그렸는데, 글이 한 장에 딱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 문장. 정말 그림책인데 손주들이 생각나시거나 또는 이웃에 어린 자녀들을 둔 사람들이 생각이 나신다, 선물로 그냥 주셔도 돼요. 제가 소예배실에 색깔별로 놔뒀습니다. 한 20권씩 정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좌우 앞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뵈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오늘도 뵈오니 감사합니다. 교우분하고 인사 나누는데 어떻게 지내셨냐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살았습니다. 참 더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거의 하루의 루틴 중에 하나가 에어컨을 켜고 시작할 정도로 무더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네요. 환경은 늘 이렇게 변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또 잘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또는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벗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질병의 고통 속에서, 또는 끝없는 경제적 압박 속에, 또는 어떤 깨어지고 무너져버린 관계의 아픔 속에서 말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 천국이 있다면 정말 이 모든 게 끝날까라고 하는 기대를 품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냥 빨리 가고 싶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또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의 도피처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황금길이 깔린 저 먼 곳,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책임을 잊고 쉴 수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장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계시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최종 소망이 이 땅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이 땅의 눈부신 회복의 어떤 상태, 모습이라면 어떠실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3주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이 땅은 눈물이 가득 찬 세상이었죠. 악의 역사가 범람하는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는 느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혼돈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짐승의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마지막 그들의 실체였던 무너지는 바벨론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고통에 대해 목격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4주간의 요한계시록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모든 낡은 그림을 깨트리는 영광스러운 그 그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심판이 끝나고 사도 요한은 마침내 새 하늘, 새 땅을 봅니다. 그 장면이 21장, 22장에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늘과 땅 앞에 붙어 있는 이 새라는 단어입니다. 새. 새로운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 새롭다는 말은 낡은 것을 폐기 처분하고 다른 것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의 것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며 존재하는 상태에서 본질적으로 그 있던 것을 새롭게 어떻게 하신다? 완성한다, 갱신한다 라는 뜻이죠.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이 땅을 버리고 우리를 탈출시켜서 건져내셔서 어떤 막다른 장소, 다른 어떤 공간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그림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준다는 거죠. 보통 이런 이야기를 혹성 탈출식의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결과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로 이 혹성 탈출식의 구원관을 가진 성도들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는 무분별하게 착취당하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망가져 갑니다. 온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탄식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어차피 택한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만 건져내어 다른 곳에 살게 하실 거라는 신앙적인 확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신앙이 신념이 되고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결과로 만들어진 흔적은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수많은 세상에 대한 소식입니다. 세상의 불의, 불선, 악함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무책임합니다. 왜요? 어차피 사라질 세상인데.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악한 자들이 마구잡이로 악한 일을 저질러도 눈을 감아버립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대해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기후위기와 자연 피조 세계의 무너짐으로 오늘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소모품처럼 버리거나 폐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뭘 이처럼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합니까?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세계예요. 포기했다면, 폐기 처분하신다면 굳이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로 살려내시고자 한 곳이에요. 그 안에 누구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자연 피조 세계도 있고 온 세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폐기 처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안에 딱 넣어놓으셨을 때 만들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 그림으로의 회복을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십자가는 단지 인간의 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훨씬 크고 넓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무너진 인간을 포함하여 신음하는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피조물의 탄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을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완성하시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불의와 악함에 대해 눈 감지 않습니다. 불의에 대해 맞섭니다. 약하고 소외된 이들 곁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의 횡포 속에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개입해서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몸을, 존재를 다해 살아간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집안에 버려야 할 쓰레기들을 종목별로 분류 구분하여 배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는 마땅한 시민의식의 흔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 거기서 더 나아가는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이 버려질 쓰레기장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주께서 피로 사시고 친히 새롭게 하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처소임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예언자적인 선포죠. 우리가 무분별한 소비를 절제하고 자연을 보존하며 지키려는 것은 환경보호를 넘어서는 신앙 고백입니다. 장차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재창조 프로젝트에 미리 동참하는, 미래를 앞당겨가는 청지기적 삶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킨다고 하셨지.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나는 그 삶을 뭐 하겠다? 미리 살아가야 되겠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지금 여기가 영원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여기가 영원과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광고 드린 대로 방금 감사하게 이러한 결단과 구체적인 배움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순천 생태학교 2회가 이번에 개최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분주하신 분들은 어렵지만 함께 오신다면 좋은 배움과 또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새롭게 된 이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자꾸 반복되어 눈에 밟히는 단어 한 글자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금입니다. 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길바닥도 뭐예요? 금이에요. 다 금으로 돼 있다고 표현해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좋으신가요? 금바닥을 이렇게 걸어다니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으로 부유한 곳으로 오해해서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금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의 속성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하고 불변한 가치를 상징하는 의미가 금이고, 두 번째,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도시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가득한 처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치의 전복입니다. 가치의 전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최고의 가치로 숭배하며 서로 다투게 만들던 그 금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길바닥을 포장하는 흔한 건축자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보물은 뭐가 아니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금길을 밟고 서서 마주하게 될,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21장 3절은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눈부신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금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감미로운 음악은 천사들의 합창이 아니라 잘하였다 내 아들아, 잘하였다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 곧 임마누엘입니다. (22장 4절) 말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누가 봐요? 아무도 못 봐요. 고작해야 등만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했던 그 얼굴을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빚으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죠,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주하고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인 거죠, 사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저 눈으로 형상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을 오해 없이, 가려진 것 없이 온전히 바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자신을 지으신 그 크고 놀라운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아련하는 영광의 순간인 것이죠. 죄로 인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침내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거기에서 이런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방황하고 순간순간 무너지고 순간순간 저 바닥으로 자존감이 무너져서 곤두박질 칠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새겨들어야 할 소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랬어요? 관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물로 주어지는 것도 분명한 관계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미래를 소망으로 품은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세상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자신의 기준과 가치로 사람들을 나누고 평가하고 경계를 세웁니다. 성공과 실패,
유형성과 무용성, 소속과 비소속의 잣대로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향해 오늘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경계선 너머로 찾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의해 밀려나고 구분되어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듯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그들 자신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먼저 보아주고 끌어안아주고 붙잡아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겠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여 빛이 나게 하는 우리의 몸부림.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닌,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21장 5절 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선포해 봅시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열심이나 성공이 그 나라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패나 연약함이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나라의 완성을 책임지는 건축가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막 엄청나게 슈퍼맨처럼 일을 엄청 해가지고 우리 때문에 그 나라가 세워졌다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거기에는 커다란 바다가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그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 물줄기 안으로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동역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순종과 흔들리는 걸음들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상속은 무엇입니까? 7절이 그 위대한 답을 줍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되리라. 오늘 말씀은 받게 될 상속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주죠. 여러분, 어쩌면 많은 그 신앙의 간증자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사후 체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는데 그곳에 막 금으로 된 길이 있고 거기에도 아주 어려운 저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낡은 초가집에 초라하게 살고 있더라.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건 그런 구분, 그런 나님, 그 안에서도 많이 가진 자가 있고 적게 가진 자, 여러분 그곳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이 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연장선에서 누구는 엄청난 보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고 어떤 이들은 너무 초라해져가지고 부끄럽게 살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들이 받게 될 상속은 집이 아닙니다. 관계예요. 그들이 내 딸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한 문장.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상속은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원래가 그것이면 넉넉한 거죠. 원래가 그분 한 분이면 우리는 충만한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에 뭘 더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 수없이 실패하며 흘렸던 좌절과 부끄러움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셔요. 그리고 말합니다. 괜찮아.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하며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가장 위대한 기업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실패,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직면하게 되는 실패를 재해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경험하게 된 실패는 우리에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넌 더 이상 쓸모없어. 넌 더 이상 가치 없어. 넌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어.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어둠을 모르는 빛, 절망의 심연을 거치지 않는 희망,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어지는 은혜, 흔들림조차 없는 확신, 일상을 떠난 영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둠이 없나요? 온통 빛으로만 가득한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둠이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까? 절망이 있지 않나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영성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 작가는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든든함을 지향하고 추한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가장 속된 것 속에서 거룩한 것을 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길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흔들리며 걷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예수를 굳건하게 붙잡고 가도 놀랍게도 어둠의 역사 통해 우리 가운데 어둠의 가라지들이 뿌려지고 내 존재가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인 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흔들리며 걷는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패에 대하여 너는 끝났어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괜찮아.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야. 그 음성 안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좌절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넉넉한 인생의 품이 되고 그들을 안아주는 이 시대의 작은 부모로의 삶을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멀고 낯선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 위에 완성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그 핵심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의 완성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은 우리의 오늘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던 존재가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 땅을 예언자적 저항의 마음으로 돌보는 신실한 청지기들입니다. 둘째, 세상의 경계선을 넘어 소외된 이웃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자녀된 권세로 다시 일어나는 참된 자유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이 영원한 소망 안에서
청지기로, 순례자로, 자유인으로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저 멀리 도망칠 하늘이 아닌 오늘 발딛고 선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피조물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청지기의 손길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외면한 얼굴들 속에 주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룩한 순례자의 걸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실패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당신의 은혜에 힘입어 스스로를 얼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인의 가슴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넉넉하게 품어 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 하루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작지만 선명한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